오늘 제목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예수 믿다가 흔들릴 때가 참 많지요.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네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럽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람에 흔들린 갈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그것이 문화적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게 된 문제의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그는 일찍이 광야의 사람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로서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이끌려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례 요한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다 바친 신기롭고도 극기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증거를 함으로써 선지자직의 직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로 바로 앞에 세워놓은 자리에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메시아를 세워놓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극소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를 따를 만큼 그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니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렇게 분명하게 목격하면서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그런 과정, 종말론적이고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일으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셨고, 또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며 그의 중요함과 담대함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고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질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의의가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세례할 때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이거는 내 아들이라고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는 처음부터 있을 수도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본인에게 직접 가서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참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내가 이 사람이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렇게 해놔놓고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요. 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죠. 이 질문에
자체가 예수님께는 굉장한 모독과 굴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세 가지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뭐라 그럽니까? 본대로 말하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같으면 내가 예수 맞다니까 임마 가서 이야기해 이렇게 하겠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예수님 그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지요. 응? 또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보고 들은 바를 가서 그들이 말하라 그랬는데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메시아인 것을 한번 알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무슨 흔들리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구구한 설명을 하거나 세례 요한의 나약하고 희미한 상태에 대해서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참으로 담담한 표현으로 그러면서도 매우 확실한 대답으로 본 그대로 그리고 그들을 들은 그대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좀 더 비판적인 내용으로 6절에 기록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아라. 나를 인하여서 한다면 내가 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께 대하여 만족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만족하고 실패해도 만족하고 감옥에 가도 만족하고 굴욕을 당하더라도 예수로 인하여 만족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로 발견할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님을 발견하게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만이지요 하고 고백하게 되죠.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 자, 그가 여러 달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뭐라고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로 이 얼마나 좋은 질문이며 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것을 아주 주제로 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싶고 그리스도만을 닮고 싶으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이거 잘못 믿었어. 난 이제 떠나야 되겠어. 이런 사람 점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은 나를 위하여 어떤 지경에도 만족해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는 곧 세례 요한에 대한 일단의 비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으로서는 그래, 너는 나로 인해서 만족 못하고는구나. 감옥 밖에 있을 때는 만족해 하다가 감옥에 가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게로구나.
언제는 나를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만족한 확신 속에서 나를 증거하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느냐 이 소리입니다. 직접 세례요한의 어중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나는 모든 걸 다 하죠. 감옥을 예수 믿는다고 감옥을 들어가서 있으면은 자, 진짜 예수님이 있긴 있어. 나 있으면 감옥문도 확 좀 열어줘야 되는데 왜 안 열어주시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세 번째 대답은 무엇을 하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흔들리는 갈대라든가 부드러운 옷 입은 자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상대방은 바로 세례 요한과 그를 중심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어봅니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특별히 요단강가와 그 언덕에 많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보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놓였다는 것을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갈대는 그 몸통 길이는 가늘지만은 길이로 치면 3m까지 되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의 많은 곳에서 빽빽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 갈대가 많이 있는 저기 낙동강 하구에 가면은 지금도 엄청난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늘면서도 길게 자라는 것이고 보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거리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갈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가늘면서도 높이 자란 갈대. 이제 이것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약하여서 잘 부러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갈대는 잘 상하고 잘 부러지는 약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흔들린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바람에라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태풍이라도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이 갈대는 그대로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대에게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뿌리가 있고 수분도 좋아요. 그리고 속히 잘 자라기도 합니다만은 약합니다. 그 때문에 약한 자를 가리켜 갈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약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도 악하기 때문이 아닌데, 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신 것과는 달리 필로스, 친구의 사랑을 한다고 함으로써 사랑의 질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명이 약간 붙는다면은 제가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의 심정을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에
그것은 갈대와 같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는 것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그런 말이죠. 자, 순교를 두고 생각하더라도 순교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긴 있되 약한 믿음이어서 그 순간을 감당치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약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약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져나가거나 멀어지는 것은 아니면서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갈짓자로 걸음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이 여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어떨 때는 아버지 저리 세상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사람들이 천사 같다가도 어떤 데 보면 악마 같고요.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열심히 무슨 일을 감당해낼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사려하게 식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조차 알아보기 힘들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약한 것이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늘하게 식어질 때 그 사람 참 악하다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악하다 그러는 것 동시에 사단은 바로 공격의 자세를 들어오고 내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버리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며 야유의 성격이 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뭐하러 나갔더냐 갈대를 버려 나갔더란 말이냐 할 때 이것도 일단 한번 비웃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특별히 그러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는 표현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으니까 그러려면 왕궁으로 가야지 왜 강야로 갔더냐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야유성의 농도가 더욱 짙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이라고 할 때는 부드러운이란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마치 시구와 같은 운율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갈대라는 헬라어는 칼아모스라고 부드럽다는 뜻이고 또 아모스이고 부드럽다는 헬라 말은 마라코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자면 칼아모스를 보려 나갔더냐 마라코스를 보려 나갔더냐 하는 것으로 칼아모스든 마라코스든 둘 다 흔들리는 것이요 시원치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요렇게 요거 그래 안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참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 단계로 나누어 그 대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흔들리는 갈대는 궁중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하는 바와 같이 주관이나 확실한 신앙도 없이 그저 이리저리 몰리고 쏠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꼭 갈대가 움직이는 것과 같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야로 간다니까 그리로 따라갔다가 오늘은 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 따라 있고 이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모르겠다며 돌아서는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이 마치 물거품과도 같고 갈대에 흔들리고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의 영향력과 인기는 대단한 것이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끊이지 않았고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자들이 곳곳에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곧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자기 확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또 요한복음 1장 19절과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기분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코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까? 당신이 뭐라고? 메시아? 엘리야? 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결국 나쁘진 않았겠죠? 아마 나보고도 그랬으면 결코 나쁘진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정도로 보였나? 괜히 어깨를 움츠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옥에 갇힌 몸이 되고 보니 이제는 그 누구도 방문 한번 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심이 깡그리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되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나갔더냐? 진정 내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이야 오든 안 오든 너의 인기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은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이 따라주던 한때에는 위대한 선지자 같고 같이 느껴졌고 감옥에 갇힌 채 고생이 계속되는 지금에는 마음이 편한다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러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고생이 계속되는 지금 마음에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군중들 그 흔들리는 갈대 그것을 보러 나갔더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본래 의무는 하나님만 말씀에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흔들며 왔다 갔다 하면서 군중들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해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세례 요한은 비록 약대털 옷을 입고 강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으면서 흥한 모습으로 지내기는 하였으나 그의 영적 권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착각될 정도였건만은 이제 감옥에 갇힌 후에 보니까 초라하게 거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아무리 잘나간 사람들 초라합니다. 그 정도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무슨 능력이 좀 나타나서 이 감옥 문이라도 열리고 그래야 해야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세월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자처하고 다녀야 하는 것인지 또 세례 요한 제자들도 진짜 골치가 아픕니다. 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그 회의 속에서 의구심 속에서 있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냐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세 번째 단계는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른 대상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을 두드는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시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며 또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하셨고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그렇다고 하여 그를 지적하게 하신 말씀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견해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입장과 이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선지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선지자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으며 직접 보는 바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지적한 탓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당시에 본분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은 후에 끝내는 자기의 아내로 채워버리는 고맙니다.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면에서 실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집안임을 세상이 다 아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왕인 헤롯의 처사가 너무나도 잘못되었음을 보고 직접 왕을 책망하면서 그 옳지 못함을 직언을 하게 되자 이를 못마땅히 생각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그만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 우리 목사님들 지적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감옥 갑니다, 요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처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만 흐르다 보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의인이 이런 고생을 하여야 하는가 하고, 더구나 메시아가 오기 전이라면은 앞서서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듯이 나 또한 뭐 고난 좀 당할 수 있겠지. 이제 분명 메시아가 왔으니 그렇다면은 감옥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메시아는 말이 없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세례 요한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기를 바라시는 해답의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였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저 아멘 하고서는 그랬다면은 메시아는 오셨구나 하고 말았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사실이라면은 이 감옥문까지도 좀 열어줘야지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든 간에 그것은 그쪽 이야기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나로서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왕을 잘못해가지고 왕에게 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러면 의인이 나부터 좀 꺼내주고 하시지. 아니 한자가 낫든 안 낫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 채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불의를 책망한 죄로 목뱀을 당하여 죽게 된다면은 과연 하나님을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나병한 자가 몇 사람이 깨끗하게 지고 맹인이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는 판국에 무엇보다도 의인이 고난받고 있는 감옥문이 열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대략 셋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세례 요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완전히 잘못됐거나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 아직도 메시아가 활동하고 계신가를 알아봄으로써 지금까지 확신해 온 바가 자기의 믿음과 신학 등을 재확인하고 싶을 뜻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인내의 한계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렇듯이 잠깐 겪는 고난은 그래도 쉬운데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요,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 보면은 병이 난 것에는 처음에는 큰 병이 발견될지라도 곧 낫겠지.
하고 위로를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 3년 그리고 보면 그때에 위로할 말도 없고 한자에 또한 어떤 말에도 위로를 받지를 못한답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은 대체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길어지는 고통과 고난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하찮은 순간에 생명을 앗아간다면은 간단히 할 수도 있겠으나 두고두고 사람을 괴롭힐 때 그 고통을 감당하기란 죽음보다 힘든 것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굽니까? 자, 그냥 한 번 탁 와서 주기철 목사님 한 번을 탁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끝끝내 그러다가 다시 고통 속에 다시 고문시키고 다시 하고. 여러분, 순교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기란 죽음보다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잘 참아오다가도 끝내는 순교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3장 7절과 12절 내용에서 밝히듯이 임박한 심판을 모사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한 것에 비추어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단장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갇혀있는 이 감옥문이 열려지면서 요한아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구나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만 계속 흐를 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여기에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감옥문하고 짱 하고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안 열려 이놈의 문이. 왜 안 열릴까? 다음 세 번째는 그의 인간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제 와서 새삼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간에 내 중심,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보아서는 결코 알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기도대로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어이 내 문제를 먼저 붙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현실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나약합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물론 갈 때가 한 번 흔들릴 때가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이 굳은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처음부터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고 가는 길이기에 내가 당하는 고난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오직 그분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리라. 오늘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뜻이 굳은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고 가는 길에 내가 이 고난쯤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